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해석을 하면서 끝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확실하게 이해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시험을 허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에, 네. 이 성경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이건 감당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너가 감당을 못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난 네가 감당할 만 하니까 허락했던 건데 네가 못한 거니까 네 잘못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은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실 이유도 없어요. 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믿는 이 우상이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칠까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어떤 개념이 항상 있냐면 권선, 신학. 징악 이게요.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하면 뭐 받고 악하면 뭐 받는다가 기본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 뭐 혹은 뭐 괜찮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핍박 안 받고 복 받고 있고 너는 악하니까 벌 받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당했던 모든 것을 봐라.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음욕. 맞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뭐 했는데 침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다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뭐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욕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결국에 당한 것은 무엇이냐? 멸망 아니냐? 같은 것을 너희가 반복을 하면서 심지어 권위까지 누구의 권위까지 도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까지 도전했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일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까지? 바울까지 틀렸다고 내리 깔면서 그들 자신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14절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14절 연결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 그런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해했던 대로 이해한다면.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개념으로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즉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 자체도 피하라는 말로써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의도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 피하라는 거를 어떠한 식으로 피했냐면 그냥 나 저 뭐 제우스 안 믿어 혹은 뭐 저신 안 따라다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16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네. 맞죠?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하나이다. 이거 저 우리 성서론 공부하는 거에 했는데 이게 소재거든요. 소재가 뭐냐면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 플러스 기름.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됨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알의 씨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에서는 그 씨가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갈아져서요. 재처럼 돼요. 집사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예. 재는 가루죠. 네. 그러니까 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재는 타버려서 아무런 영양가를 줄 수 없는 먼지거든요. 근데 밀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랑 모양은 똑같죠. 죽은 상태도 똑같아요. 근데 이 밀가루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밀가루죠. 그러니까는 재죠. 상태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알 가지고서는 떡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알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를 해가지고 이 밀가루는 저 나달에서 왔다라고 구별 안 하잖아요. 네. 완전히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라는 게 바로 이 소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소재의 그 의미예요. 아무튼 더 자세한 거는 거기에 더 자세하겠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우리가 다 지금 어디에 참여했냐면 그 떡에 참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구별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떡에 참여함으로 구별될 수 없는 상태인데 18절 볼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분명히 우리는 소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데 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 함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시 올라가서 아까 예수님 믿을 때도 우리가 무엇처럼 믿으면 안 된다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재물도 먹으면서 제단에도 참여한다 이 말이죠. 18절은요. 네. 뭘 얘기하냐면 제사법에서요. 제사법에서 제물을요. 다 태우지 않고요. 남겨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냐면 먹어요. 그 먹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됨이라 그래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있죠, 전통. 네. 전통에서 제사법에서는 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재물과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도 이것이 하나 된다라고 할 텐데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해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들과 그 우상과 함께 이런 여기 이게 중요한 거 이거요. 이걸 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취지예요, 지금. 네. 21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상의 식탁과 뭐 그리스도의 식탁 함께 참여하면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건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서는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읽을까요?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자,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귀신이 있냐 없냐, 우상이 있냐 없냐 이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익이다. 다시 한번 유익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거는 뭐 다 읽을 게 너무 시간 기니까요. 고기 먹을 때 고민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한 이야기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분명히 우리는 유익을 위하여서 살고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유익이 어떻게 되냐면 31절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결론이 돼야 되냐면 나는 이미 자유가 있다. 내가 아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상에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그 자유의 지식이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어렵고 헷갈린다면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따져가지고 너가 틀렸으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게 하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행동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이 어떻다, 뭐 음행이 어쩌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11장 1절이 사실상 이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네, 이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네.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누구를 본받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식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고
겉사람에 있지 않고 속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네. 이제 11장을 할 건데요. 이 네. 11장이 진짜 헷갈리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냐, 여자가 말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뭐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여자 목사님들 안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야기 할 때 그렇죠. 이제 전쟁터가 되는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은 싸운다고 치고 그 바울이 왜 이런 거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네. 자, 11장을 제가 지금 다 읽고서 한 절 한 절 하면은 정말 정신이 아플 거니까 이 11장의 내용 요약을 할게요, 일단. 여자는 말하면 안 된다.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를 덮어라. 그쵸? 네. 이게 지금 주요한 거예요. 1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오케이.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16절부터 볼게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가 머리를 써야 하는지,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규례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논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라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일단은 바울이 전통을 지키니까 칭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통이 두 가지가 있겠죠. 바울이 알려준 게 있을 거고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 있겠죠. 그러면 구분점 생기셨죠? 네. 네.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질서를 좀 말해주고 싶다 이거잖아요. 질서. 네. 네. 그래가지고 4절, 5절 보면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 여자가 이걸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바울이 쓰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풍습이에요? 풍습. 네. 분류되시죠? 네. 지금 바울은 그 풍습에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쓴 걸 벗고 기도하면은 나오는데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벗고서 기도나 뭐 하면 된다 그래요? 예언. 예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풍습에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는 성령의 은사들 있죠?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여자가 지금 여자가 가리고 있는 건 풍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제낀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 네. 리브가가 딱 얼굴을 가리잖아요. 네.
예, 그게 풍습이에요. 아, 네. 여기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 머리를 가리는 것을 풍습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걸 제끼고 나서는 뭐 했냐면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한 거는 여기에과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에 그 당시 이방신의 풍습과 연결되는 걸까요? 바울.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이미 우상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신들린 사람들 보면 점쟁이들 같은 거 보면은 하는 행동들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12장에 가면 곧바로 뭐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사 나오기 시작하죠. 음, 그래가지고 뭐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때 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말로 하는 거겠죠. 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일단 가볼까요? 네. 12장 오셔가지고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지금 보면은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들 있죠. 음, 그러한 모습들을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는 그때 방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이슈가 됐겠죠. 네. 그리고 그 신령한 모습을 보이는 거가 여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음, 어떻게 나타났냐면 머리를 가리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풍습에서 그거를 제끼고 자신이 드러나면서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지금 뭐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안 가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의 풍습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아까 읽었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것 관례가 없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다. 하지만 지금 교회 내에서 질서를 위한다면 하면서 우선순위를 잡은 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세우셨으니까 여자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7절부터 보면 6절 보면 자, 머리를 가린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뭐 하라 그래요? 깎으라 그러죠. 네.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통념이죠. 뭐 네. 지금은 뭐 깎고도 뭐 밀고 하는 거가 안 부끄러움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를 민다라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통념에 대해서 말했던 거고요. 7절부터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누구의 영광이라 그래요? 남자의 영광. 예. 이거 조금만 시간 드려볼까요? 네. 바울이 이해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래요?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에게 있다. 음, 그리고 남자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하겠어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지. 맞아. 남자에게 나타나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서는 하나님에서 남자가 나오고 남자에서 여자가 나오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영광은 남자이고 남자에게 있어서 영광은 여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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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누가 네? 밑에서 그 밑에 말이 더 헷갈리게 하네요. 그냥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할 때 바울이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가 이 교회 내에서 입지를 못 잡았나 봐요. 그러네.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시기예요. 요새랑 반대인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는 이해하셨죠? 시간 좀 들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오해하면은 아예 여자가 부성불이다가 아니에요. 네. 남자는 누구를 위해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 네. 음. 영광이고 위하고 음. 관계적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로 말미암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막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자들이 머리를 긴다라는 것을 가지고 표로서 머리에 두는 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묵상으로 갈게요. 이거 지금부터는 제 묵상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이해하고 싶었고, 근데 좀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특징을 가지고서는 저는 남자는요 할례였어요 그동안 맞죠? 네. 네, 남자는 할례였어요. 근데 여자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있구나라는 거가 여기서 뉘앙스에서 보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머리를 긴다라는 거는 딱 한 사람 하거든요. 삼손? 그쵸? 나실인이죠. 근데 뭐 이 사람 뭐 긴 머리가 그 여자의 뭐다 뭐 이런 거는 예,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제 묵상이에요. 그냥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자가 머리가 긴다라는 것 자체를 이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머리에 둬라라고 하는 거를 이쪽으로 이해하면 아 여자의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자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좀 생각하면 이거 제 묵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성경절에서 어디지? 잠깐만요. 디모데인가 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맞아요. 오, 집사님 응? 대박인데. 아니 디모데 피니까 나 원래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 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요. 15절.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가 어쩌면 제가 이해한 것처럼 여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해산함에 있다.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 묵상이에요, 아무튼. 핵심은 바울은 이것은 교회의 규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뭐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일단 대강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네. 대강적으로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질서를 원하는데 이 질서는 여자들이 자신을 고린도에 있는 원래 있던 풍습대로 드러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오라클처럼 내가 뭘 받았다라고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질서에 있어서는 하고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이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이고 이런 질서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접근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분쟁은 12장에서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자, 11장 이거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제. 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네, 지금 여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 머리 기른다 이런 이야기 하자마자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교제의 핵심은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떡 떼는 거예요. 떡을 땜. 이게 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 떼면서 교제를 나눴다 하잖아요. 네. 같은 이게 이 교회의 문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를 세우는 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8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나눠가지고 자기네가 맞네 안 맞네 하고서는 난 쟤네들이랑 먹을 바에는 안 먹네. 이거는 우리끼리 먹어버리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19절이 약간 말이 좀 이상하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뭐 이래야 되나? 이게 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 진짜 이거 번역 문제예요. 킹제임스 보시면 더 쉬워요. 제가 읽어볼까요? 킹제임스로. 네. 네. 이는 너희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옳냐라고 얘기하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틀려야지 옳아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인정받은 자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분명히 이단으로 불려지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떡된다라는 것이 연합을 위한 건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와서 먹고요. 누구는 막 술 먹고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배고파서 이러고 있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과연 너희들이 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그거는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네, 그 다음 보세요. 이제부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네, 보시면 여기 떡과 잔을 하면서 했잖아요. 네, 떡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몸. 잔은 뭐라고 하시고요? 그럼 자는 피인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25절. 새 언약.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떡으로 뭐 하라는 거에 지금 하나됨. 아까 소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떡으로 하나됨, 잔으로서 언약에 참여함. 여기다가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고서는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거래요. 주께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기념해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만찬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되었어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것을 알리는 축제가 되었어요? 그냥 축제가 됐죠. 그렇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는 이때는 그 성만찬이 만찬이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진짜 만찬이었나 봐요. 네, 그때는 정말 먹는 거였어요.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부터 했다더라? 뭐 흰색 면포 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무튼 언제부턴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모여서 진짜 만찬을 했구나. 네, 원래는 그냥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네. 그래서 서로 먹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로님들 쭉 가가지고 떡 받고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모임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신만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이래가지고 제가 앞부분도 계속 한 거 이거예요. 앞에 우상? 네, 우상숭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풍습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군가가 악해져야지 자기가 의로워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28절이에요.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그렇죠. 살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이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29절이 재밌어요. 읽어주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 지금 이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가 않고 뭐만 나타나는 거냐면 너 스스로의 잔을 마신다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부터 기대하셔도 좋아요. 먼 길 오셨습니다. 아까 그 여자 머리 쓴 거 그거 나도 잘 모르는 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힘들었어.
레위기서 보세요. 레위기서. 레위기서 7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아시죠? 네, 아시죠? 그건 네. 알아요. 그건 안 읽어도 되죠? 레위기서 7장 20절부터 볼게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 화목제물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제물을 할 때 조건도 없고 그냥 감사할 때 드리면 되거든요. 음, 그런데 화목제물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심각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끊어진다예요. 음. 집사님 그 제사법 들으라니까요. 재밌어요. 그거 들으면은 다 연결돼요. 네, 아니 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곧 약간 좀 말이 꼬여.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가셔서 화목제물 확인해 볼게요. 말 나온 거 그냥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사랑인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희생은 여기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 여기. 자, 이거를 하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제물이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네. 그런데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딱 정리가 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파당이 나뉘고 누가 옳나 뭐 다들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화목제물이라는 걸 기념하는 건데 서로 분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화목제물은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레위기서 7장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뭐한 사람은요 부정한 자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부정한 사람이 먹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이해를 완전하게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만찬에 너희가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죄를 마시는 거다. 너희는 결국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오셔가지고 29절에 뭐라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취했죠. 네. 그러면은 계시록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계시록 17장에 음료가 나와요. 읽었어요?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죠. 네. 이거는 세상에 앉아 있는 교회를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여자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한 게 뭐예요? 2절 읽어주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요로 가니라. 네,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여자가 뭐 했다고 해요? 취하였다. 음행했다, 처음부터. 음행했다.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주의 상과 취하고. 귀신의 상을 겸할 수 없다 그러죠. 네. 지금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음행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는 음행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뭐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 혹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한다고요. 그거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온갖 거룩한 것들도 꾸미고 있잖아요. 지금 이 17장에 나와 있는 여자가 음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5절에 이름 나오잖아요. 그 이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이 몇 장이었어요?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될 수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7 말이 안 나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가 하는 음행 자체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 간에 다 있네. 네, 그렇죠. 뭐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음녀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음녀가 결국에는 그 잔에 가득 찬 걸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금잔에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것을 먹고 스스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서는 이 11장에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죠? 되게 방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코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모였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념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고린도전서 오셔서요. 11장 오셔가지고 어디였습니까? 29절부터 읽어주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좀 서두를게요. 이 킹제임스 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딱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여전히 표현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제가 넣은 거예요. 여전이란 말은 제가 넣은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너희 가운데 여전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 말은 죽었다는 소린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에 제일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병들은 거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되세요? 염소들이 예수님 우리 믿습니다 했지만 내가 아플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러므로 너네 중에 환자도 많고 뭐 다 약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네들이, 그러니까 이건 제 이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해예요. 응. 너네들이 이 성만찬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잘 하지 않아 가지고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예, 그 아픈 얘기. 사람도 많고 가난도 하고, 응.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지 너네가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야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요. 응.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응.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 만약에 하나님의 몸을 구별한다면 너희 중에 병자들을 왜 돌보지 않고 있니? 가난한 돌아보자.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니?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만 하니까, 응.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가난한데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쟤랑 나랑은 교리가 다르니까. 응. 이해되셨죠? 예.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 성만찬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진 아니지. 예.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이거 글을 읽은 게 아니라 응. 그냥 멋대로 해석한 거죠. 예. 이해하셨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는 예. 내 형제들을 돌보는 거다. 응. 거기에 있는, 그래서 염소들이 내가 어느 때에 안 돌봤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 문제가 있고 서로가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경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32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지금 병든 자들이 많다. 그리고 너네가 지금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념을 내가 뭘 먹었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먹고 뭐 어떠한 모양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는 이 개념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31절이네요. 우리가 3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31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의 잔을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뭘 하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를 그렇죠.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살피는 거를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웃을 살피는 거네. 그렇죠. 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다 자기만 살피고 자기만 거룩하다라고 하지 말고 3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뭐 먹는 거 가지고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그냥 배고파서 먼저 먹었다라고 핑계 댈 거면 34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집에서 먹어라. 굳이 사람들 보고 모이라 그런 다음에 너가 이랬네 저랬네 싸우려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의도였던 거예요. 네,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한 거는 조금 헷갈릴 게 있으니까. 바울이요,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형식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는 거예요. 본질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죠.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도 될 수 있고 뭐 쾌락주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식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파당이 나눠졌어요. 오늘날은 교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파당이 나눠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파 안에서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교파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러지 전체 교인들을 우리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성만찬은 떡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 떡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떡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떡은 소재예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언약. 그쵸, 언약이에요. 여기다가 생명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너희들이 이러한 형식에 빠져서 파당으로 싸우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떡에 참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엔 무엇과 다를 바 없냐면 음행,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상한테 가서 절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념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식을 기념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논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제물이라는 것을? 화목제물. 그렇죠. 화목제라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 과연 너희들이 서로가 화목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가? 특별히 화목제물은 자기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그렇죠. 죄를 먹고 끊어지잖아요. 그렇기에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일 뿐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익하지 않은 모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만찬 예식할 때 여러분 전날 목욕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그러고 오세요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성만찬은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형식을 잘 따르느냐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떠한지 내 이웃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